할렐루야. 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전에서 주 앞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시편 139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보다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그 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보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는가니까 나 어디까지인지 주 소리 나는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 주의 생각이 멋진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히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는가니까 나 어디 가는지 죄 소리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부르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디 그리고 외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시니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히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히 인도하소서. 우리는 항상 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을 얻으니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만 불러내 주님만 불러내 내 주여 나의 꿈 나의 소망 되신 주 믿으십니까? 주님 같은 분 없는 고백하는 나를 원한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내 힘을 주시니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쌀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죄도 다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신이 날 도와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신이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치워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죄쓰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리과 소리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겪는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세상을 찬양하거나 자신을 높이면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생에 수많이 펼쳐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린 후에 우리 김선하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래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0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이렇게 로간 예수제일교회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놀라우신 사랑이 무색할이 많지 항상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임을 알기에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육이라는 족쇄에 묶여서 자신도 모르게 육의 것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일들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큼 흠없는 새하얀 옷을 언제쯤이나 저희가 구비하여 입을 수 있을까요?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긍휼의 눈길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부족한 저희이지만 마치 장인이 보석을 세공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저희 로간 예술제일교회 성도들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주셔서 조금씩 그 믿음의 순도와 완성도를 높여가는 성장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시련과 단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낙심하는 순간을 맞을지라도 그 영이 일어서게 해주시옵고, 또 공격당하여 잠시 주춤할지라도 거기에서 패배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기일전하여 그 끝은 승리를 쟁취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고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부터 화려하게 타락해버린 남한을 봅니다. 인권과 자기 결정권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상식적으로 강조가 됨과 동시에 절대적 옳음이라는 가치관이 흐려져 버려 연일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한국을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곳에서 깨어서 일하시는 목사님들, 또한 기도하시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저희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또한 육적인 건강도 주님 꼭 지켜주셔서
앞으로도 목사님, 사모님께서 주님의 일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해주시옵고 이 시간이 사람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들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단에 서시는 박상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에게 옥토밭에 뿌려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기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귀신 들린 딸과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심으로 일주일 내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과 같은 그런 동행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 같은 그런 어떤 논쟁을 꾸짖으신 후에 이제 헤롯이 지배하던 그 유대 거주지를 떠나서 이방 땅인 두로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그 두로 지방 어느 집에 머무실 때에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함으로써 그 딸이 치료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이 두로 지역은 페니키아 땅으로서 그 당시에 고대의 강국이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바알신과 아스다로 신을 경배하던 그 시리아 혈통을 가진 헬라인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이 땅이 오늘날은 바로 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의 출신이 스로보니게 지방이라고 했는데 이 스로보니게라는 지역 역시 이 고대의 강국이었던 그 시리아의 그 페니키아 그 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는 좀 차별이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지만 그 페니키아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이 아주 그 별로 질이 높지 않고 뒤떨어지는 그런 후진국에 속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여전히 로마의 후속으로 있었지만 그런 또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셨을 때 이 시리아의
지역의 페니키아에 살던 그 한 여인이 인간의 어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기의 어린 딸, 그 딸을 고치려고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런 효능이 없게 되어서 참으로 많은 나날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고 있을 때에 마침 굿뉴스가 들려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라는 그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주님께 자신의 상황을 부탁드렸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조금 어떤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것조차도 다 수용하고 끝까지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자기의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치료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단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세상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만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밖에 있는 불가사의한 일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다시 있게 하시는 그 무소부재하시고 전제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하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낙타도 바늘구멍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어떤 부자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귀신 들린 딸을 치료받게 할 수 있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첫째, 귀신 들린 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4절에 2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을 수 없더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밤잠을 설치며 간호를 하거나 그 자식의 치료를 위하여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니게 되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많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봤고 그렇지만 별 효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페니키아 지역에 있던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 신들에게 아마 필요도 보고 별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어술이나 우상을 의지해 봤어도 귀신 들린 자기 어린 딸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참 눈물로 한숨을 지내던 그 여인에게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복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제 가운데 죽어가는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평생 포로로 사망과 질병을 지고 가는 우리 인류에게 어느 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 가스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루 지방의 페니키아 지역에 갔을까요? 유대 땅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뿐이지 몇몇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여 그 딸을 살리지 못하 딸을 고치지 못하여 고통 속에 한숨 짓는 그 여인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가신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는 막 부랴부랴 달려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쫙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기대하고 갔겠죠. 근데 그 기대와는 달리 여인은 큰 충격에 빠지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딸의 질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오히려 뭐 강아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여기 왔나? 저분이 예수님이 맞나? 그렇게 소문 들렸던 예수님이 맞아?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 이 여인은 바로 달려가자마자 예수님 바로 역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 앞에 많은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예. 모독을 당했어요. 창피스러움을 당했어요. 예. 인격적인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 여인에게 자존심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개처럼 여겨도 좋으니 내 귀신 들린 어린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받으신 예수님께서 네가 그 말을 했더니 너의 딸이 치유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응답하시지만 응답하시기 전에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응답을 받으면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그것을 가능한가라는 것을 시험하신 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련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고 선택하시고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최종적인 약속은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축복 주시려고요? 하나님 부르셔서 뭘 주시려고요? 아니 너 오늘 네 자식 바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삭 하나 놓고 거의 16년 가까이 2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그 자식을 바치라니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택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했으니 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잠시 당하는 시련일 뿐이야 라고 믿고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최초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자기는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왔는데 이거 고쳐주신커녕 오히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표현도 되고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내 자식들 외에 나는 너를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뭐 특별하게 베풀 게 없어. 뭐 이런 인격적인 모독적인 얘기고 상당히 실망스럽고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심한 모독을 받으면서도 딸을 살리는 것, 딸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상 아래에 있는 그 개들이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부스러기 축복이라 주세요. 그 부스러기 축복이 그 딸을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부스러기 뭐 얼마 되겠어요? 부스러기 같은 믿음. 남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그 믿음 같아도 그 믿음 확 붙들고 기도하시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러니까 부스러기 같다고 혹은 또 뭐 시시하다고 혹은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이리저리 삐지거나 절망 낙심하는 것은 부스러기보다도 못한 믿음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스러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 여인은 별소리를 다 듣고 시어미들을 별 희한한 말을 다 듣고서도 아무렇지도 개의치 않고 그 부스러기로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예? 야, 이 귀한 말씀을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까지는 비록 우리의 삶은 부스러기 같이 막 이러쿵저러쿵 흔들리고 왔다 갔다 막 바람에 날리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심령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모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믿음이 내 속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그 믿음이라도 잘 감수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흔들어서 주신다. 왜? 흔들어야 눌러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자루를 흔들어야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주시려고. 그걸 아는 성도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절망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창피스러운 그런 자존심이 팍팍 상해도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낮춤으로써 자기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9절에 14절을 보면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맨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막 그냥 거의 자기가 원했던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자존심을 죽이고 겸손히 주님께 나와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하 5장 9절에 14절을 보면은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위에 손을 들고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 그 강은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풍성하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하지? 왜 내 여기서 이렇게 창피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그 화를 내면서 막 떠납니다. 떠나려고 막 채비하고 있는데 그의 지혜로운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남한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해서 더 큰 일을 뭔가를 시켰으면은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만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버렸어요. 아멘. 하고 가서 자기 고향에 있는 강보다 더 어떤 반류가 낮은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궜다 일어나니 그 살이 아이들처럼 그냥 깨끗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항상 나만이 존재합니다. 가끔씩은 막 분노, 절망감, 자존심 때문에 했다가도 한편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 내가 뭐 특별해 그냥 그렇게 따라가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요, 누구든지 자존심 상하면요, 이성을 잃게 되어서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존심이 상할 때 다시 또한 마음을 다시 먹었던 나만 장군처럼 이렇게, 아니야, 내 자신을 돌아봐. 나는 문둥병이잖아. 문둥병이 뭐 어디 뭔 큰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지위가 높아. 나는 문둥병인데 그냥 시킨 대로 하자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부족한 면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럴까? 모든 인생은 누구나 영적인 질병인 귀신 들림과 혹은 육체의 질병과 이 삶의 어떤 고난을 당하는 그런 문둥병자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휘고하가 아무리 높고 돈 많고 뭐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소리 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높고 뭐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뭐 장수를 할지라도 자기 몸 하나 마음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질병 고름 푹푹 나는 그 문둥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무슨 큰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아니 아무리 많이 배우고 대단해도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슨 큰소리 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큰소리 치는 분들 보면 전부 다 문둥병인 거예요. 아니 뭔데? 그래 봐야 지옥 갈 건데. 영적인 문둥병, 지옥의 그 부글부글 끓는 그 문둥병도 치료하지 못하면서 뭔데? 큰소리 치냐는 거예요. 그 당시 스로보니게 지역에 살던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 지역과 달리 스로보니게 지역은 시리아 알죠? 시리아. 페르시아. 강도국. 예?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통치했던 나라가 시리아인 거예요. 예? 그 지역에, 또 헬라, 그 위에부터는 헬라 지역에 알렉산더, 그 왕의 신하가 다스렸던 그 시리아.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 그 문명을 갖고, 그 많은 지식을 아마 배웠던 이 여인이, 어찌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그 시리아 땅에 산다 하면은 부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뭐 강아지니 뭐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처음에는 막 분노했을까요? 아니, 내가 아무리 내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저런 얘기를 하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마 상당히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목적은 다른 거 없었어요. 자기 사랑한 딸, 귀신 들린 그 딸 치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페니키아에 살고 오늘날 말하자면 뭐 선진국에 살고 풍요로운 뭐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자식 문둥병을 치료 못해. 귀신 들린 걸 치료 못해. 죽어가는 걸 치료 못해. 뭔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팍팍팍팍 상했어도 뭐 어떤 기쁜 나쁜 소리를 들었어도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개에게 떡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모든 자존심을 죽이고 그래도 뭐 주님께 도움을 구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딸을 사랑해서 그래요. 뭐 했다고요? 자기 딸을 뭐 했다고요? 사랑해서. 사랑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자기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치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자존심 버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젊은이였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라 하고 뭐 하나님이라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은 젊은 청년, 결혼 안 한 젊은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그래도 나는 애기 엄마인데 아니 내 그래도 엄마인데 이렇게 참 인격에 모독을 당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딸만 고쳐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누구를 예표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두, 이 여인은 누구를 예표해요? 저희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버린 이 여인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귀신 들려 마귀의 종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스러기 같은 인생을 살려주신 예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부스러기 같은 우리의 존재를 살려주셨다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강아지 같은 취급 받으면서 빨갛벗은 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어요.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어떤 즐거움?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 구원받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벌거벗은 채로 창피를 당하면 저 부스러기 같은 죄인들, 문두병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그것이 그에게 즐거움이었다. 예수님께 즐거움이었어. 이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 같은 취급받아서도 괜찮아. 곧 내 딸이 치료받을 거야.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존심이 있냐 없냐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냐 안 하냐로 결판나는 겁니다. 어떤 걸 사랑하면, 어떤 존재를 사랑하면 어떤 방해를 받아도 끝까지 자존심 무시하고 간청해서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존심 상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아니, 생명밖에 없는 분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천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하 앞에서 최고의 창피스러운 것이 생명의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보다 더 창피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예? 왕이 적군과 싸우다가 실패하거나 나라가 망하면은 그 다른 적군에게 무릎 꿇잖아요. 그보다 더 창피스러운 거 없거든요. 생명이 사망 앞에 무릎 꿇는다. 이 소리도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전혀 죽음이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사망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귀신 들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 지옥 가는 그는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막 온몸이 벗긴 채로 창에 찢어가지고 피와 물을 막 펄펄펄펄 쏟으면서도 아무런 대꾸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신다면 저만 일로 자존심 상한다고 뭐 이랬어, 누가 저랬어, 목사님은 왜 이래, 집사님은 왜 저래,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면 그 얘기가 나옵니까? 예? 사랑의 결여예요. 사랑의 결여. 사랑하는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온갖 수모당하고 자존심 다 버린 이 수로버거니의 여인은 바로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하는 그런 귀신 들려있는 수많은 부스러기 같은 그런 먼지 같은 그런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모든 창피를 당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위에서 목마름과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 끝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유대인처럼 말하지만 영적으로 예수 믿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도로 지역, 지금 세상 지역에 있는 사랑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지. 사랑 실천하세요. 아멘. 사랑 피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은 예수님은 당연히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인류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거죠. 예. 요한일서 4장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대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막 창피스러워서 그냥 지나가.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아니야, 고해야 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은 이 메마른 돼지를 적시는 이 지금 그런 비와 같기 때문에 아무리 거칠고 깡마른 이런 현실을 만나도 사랑 있는 사람은 남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욕까지도 참으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의 법칙. 이 여인이 그 법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딸을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받은 성도의 위치에서 성도의 자격으로 나와 관련되어 있는 가족, 친지, 이웃, 불신자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끄럼도 개의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문둥병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다가 좀 실수를 하고 창피스러운 일을 당해도 상관없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딸의 병을 고쳤듯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27절부터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도이다마는 상하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라 해요? 주여 옳소이다. 아니 개라는 소리를 듣는데 주여 옳소이다. 야,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막 그냥 자존심 상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주여 옳소이다. 당신 말이 옳소이다. 상하에 있는 아이들도 먹던 부스러기 먹어요. 그러니 당신의 말은 다 맞는 말이니 부스러기나 좀 주세요. 이거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혹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런 것까지 사랑해야 돼. 이런 것까지 참아야 돼. 아니 무슨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주님을 인정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진짜 인정한다면 아멘 한다니까. 아멘. 막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한다니까요. 인정 안 하면 돌아서지. 돌아서. 아이 뭐 내 딸이고 뭐가 내 자존심 상해서 못 있겠다. 딱 때려치우고 나 갈란다. 돌아서지. 근데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그렇게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요걸 얻어먹어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금 개라는 표현을 지금 듣고도 이렇게 왜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까?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이 개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도 주로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나리온인데 이것은 뭐 늑대, 사나운 늑대나 뭐 이런 거 들개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악한 어떤 그런 짐승들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완용 강아지를 부를 때에 키나리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키나리온라고 했다는 거예요. 넌 나의 사랑하는 애완견 같은 존재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넌 들개야. 넌 무슨 강아지야.
뭐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라 그냥 들깨로, 그냥 사랑스러운 애완용 그런 어떤 존재로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나를 막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운 표현을 쓴 것은 강아지, 우리 한번 집안에 강아지 저는 강아지를 싫어합니다만은 그 강아지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귀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루나는 참 귀여운데 털을 너무너무 많이 날리니까 이거 방청도 제가 주로 하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싫어해요. 근데 막 꼬리 흔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또 괜찮아. 이 사람이 그래요. 예. 자, 근데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뭐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딸을 보면은 막 난리요. 난리고 저 왜 저러나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사랑의 애완용 그 강아지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넌 나의 사랑스러운 강아지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좀 깨달아지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도 합니까? 아니요. 술도 먹고 정말요? 아니요. 그 사람 주님이 강아지처럼, 애완용, 사랑하는 강아지처럼 여긴다니까. 예? 다만 강아지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 문화로는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문화를 적용했지만, 사랑스러운 표현을 했다니까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볼 때 여러분 사랑스러운 존재로 봐야 됩니다. 뭐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나도 예수 안 믿기 전에 저랬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야, 이 사나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애완용이네 이렇게 우리를 보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아멘 크게 해보세요. 네. 아멘.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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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가 뭐예요? 예? 헬라어로 주여가 뭐예요? 키리오스. 키리오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말로서 충성을 명사하는 말입니다. 가장 큰 왕에게 가장 겸손이 낮은 상태에서 외치는 말이 키리오스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인데 우리는 가장 낮기 때문에 예수님을 키리오스 하는 주님, 로드, 예? 주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쫙 전체 16장까지 내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키리오스 라는 말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처음 한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첫 스타트로 주님이라고 끄는 그 말이, 첫 스타트로 한 말이 이 여인이에요, 여인. 이방인 여인이 가장 첫 스타트로 예수님을 주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많았지만은 예수님을 키리오스라고 한 사람 없어요. 왜? 키리오스를 함부로 얘기하면은 사형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윗의 자손이라 자꾸 했다니까. 선생이요, 라비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에 그 주요가 키리오스예요. 목숨 걸고 고백한 거예요. 칼날이 서슬프게 막 그냥 온 세상을 막 휘둘리면서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에 키리오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목숨 내놔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한테 개소리를 같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키리오스, 목숨 걸고 주로 고백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가장 낮춰야만이 가능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획기적인 신앙을 고백한 이 고백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내 딸이 치료받았다라고 했고, 마태복음 동절 9절에서는 마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동절 9절에서 기록을 했고, 이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거예요. 내 딸이 치료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키리오스, 예수님을 키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요,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그 은행을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극찬히 높이는 말미암아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딸 치료받은 거예요. 말 잘하세요.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예? 사실 이 여인은 그 당시 헬라인이었고 문화민족이었어요. 유대인보다는 훨씬 문화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 철학을 논했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기라성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별 희한한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자들이 그 다스렸던 그리스 지역에 있던 사람. 그 문화를 듣고 있던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주여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한 이유는 자기가 천하디 천한 부스러기 같은 인생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적인 휴먼 이것을 겸손이랍니다. 겸손. 왜 겸손이 휴먼이라 하냐면은 이 휴먼이란 말이 아담아에서 나왔어요. 아담아가 뭐냐면은 아담. 그 뭐냐면은 흙, 먼지 이 말에서 시작한 게 휴먼이요. 이 말이 옛날 이제 헬라 시대에 조금 발전해가지고 휴물리스로 됐다가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그냥 험블리 이렇게 겸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담아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페니키아인이고 헬라인이고 중요한 자기 지식을 갖고 다 소용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흙이고 별거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별거 아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갔더니 딸이 치료받은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죄인이야.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라고 할 때 나는 아담아요. 아멘. 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문둥병 다 치료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뭐야?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결코 그렇지 않지.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하고 교만하게 하는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심지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29절에 보면은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여지리라고 말하라. 낮춤을 받거든 높여지리라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다.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낮춤을 이웃에게 낮춤 받고 이래저래 창피스러움 받고 오늘 여기 지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낮춤 받거든 그냥 그래 곧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사울처럼 교만하게 막 설치는 사람은 결국 죽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건 창을 찌른다는 얘기인데, 겸손한 자는 높여줘. 구원해. 오늘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지금 겸손하게 고백했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모든 이방인들을 대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쓰여지는 인물 중에서 이름이 탁탁탁탁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개인을 주로 단수형으로 나와요. 개인 자체를 얘기해요. 물론 다른 것도 의미하지만. 그런데 이름이 없는 누구 아무개 이런 사람들은요, 그 시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포진되어 있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인이 겸손하게 당신은 주여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지금 나에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당신 말이 맞소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이것은 결론적으로 페니키아 땅은 물론이고 헬라인 로마인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역사의 대륙에서 모든 인류가 주를 그렇게 표현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 질병, 재난 등으로 엄청난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이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분노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끝까지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딸이 치료받았느니라. 이 말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그 믿음의 그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응답의 모든 척도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별걸 다 봤지만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가지고 주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죠? 오늘도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서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인생에 어떤 굴곡이 다가와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점검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정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너희가 믿지 않고 그거를 발견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너는 버린 자다. 즉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다. 교회 나와가지고 뭐 별거 다 하고 뭐 온갖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예물 드려도 이거 모르면 버려운 자다. 이 버렸다. 버려. 쓰레기. 라빗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아니요, 네가 예수님을 시인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지금 여인은 부스러기 그 강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당신 말이 옳다 하잖아요. 당신 주여, 주님, 기려오소. 당신 말이 맞아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누구나 뭐 작든 크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물질이냐, 돈이냐, 사물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조건 보여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든 안 믿든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밝은 빛이 빛나는 그 희망의 날을 살고 있느냐는 내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느냐, 세상을 주로 시인하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로마 민족들은 로마 황제를 키리오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로마 황제에게는 키리오스를 했는데 예수님한테는 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담대한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어둡고 절망스러운 비참한 그 자신의 인생과 딸의 그 질병이 강명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믿음의 핵심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냐 안 하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내 믿음을 예수님께 부속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내 믿음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의탁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끝까지 이 여인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인내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시험도 그 어떠한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소로바네게 여인이 그 숱한 그런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험난한 여정을 만났지만 결국엔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딸을 치료하게 됩니다. 당장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는 지금 딸은 멀리 있으니까 반신반의했지만은 이 여인은 그런 마음 속에서도 주님이 내 주님이니까 괜찮을 거야, 될 거야. 집에 가라, 딸이 다 나았을 거야. 이 말만 듣고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희한한 행동을 했던 그 딸이 어머니 하고 막 껴안고 어머니 나 이제 다 치료받았어요. 아니, 감동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멘. 감동 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 받아야 됩니다. 네?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받았다. 아마 엉엉 울었을 거예요. 아마 며칠을 울었을 거예요. 얼굴 볼 때마다 또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 여인은 결단했을 겁니다. 나도 내 딸과 같은 이런 사람을 가진 이런 어려운 환경인 사람들 나도 전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울고 또 울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귀신 들린 병 치료해 주시고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면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좀 가끔씩 웁니다. 언제는 막 이 옷이 막 젖을 때가 있어요. 예, 막 울어요. 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했었을까? 내가 문둥병자인데, 내가 귀신 들린 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저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로 부끄러움을 다 마다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너무너무 막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신앙을 보십니다. 두루 땅에 가신 이유는 유대인에게는 믿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가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데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항상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나타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납니다. 그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눈물 나기보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같은 똑같은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을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이 찢기고 물까지 흘리신 그 사랑을 보면 우리 인간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오직 주님은 나의 키리오스요,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 보기 위해 따르네. 수많은 무리들 이어 그분 보기 위해 따르네.
불쌍한 어린처럼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것도 열지 아니하고 주여 당신 말이 옳습니다. 주여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다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또 너희에게 얻어갔다는 땅에 문둥병 치료하며 귀신 들린 병 치료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권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야, 우리 인생이 귀신 들려 고통속에 있을 때에 귀신 들려 악한 행동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여 내 감사하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 당신의 날이 옳습니다 라고 경건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의 영적 귀신 들림을 치유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으로 인생 구원의 길을 예수님으로 인생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귀신 들린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고 이웃에게 부끄럽고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귀신 들려 마귀의 종으로서 비참하게 살아갔던 눈물로 고통 속에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님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계곡이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고 메마른 심령 위에 촉촉한 생명의 담비가 우리에게 쏟아졌사오니 이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과 그 주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아가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인생이 수로보내게 여인의 귀신 들렸던 그 딸처럼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로보내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 바보 같은 인생, 귀신 들렸던 그 인생이 새 강명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귀신 들려 죽어가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한없이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키리오스요 우리의 생명임을 늘 기억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늘 충만하게 하옵시고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원수도 어떠한 문제도 담대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로간 예수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이 주님의 그 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11주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살아계신 그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한 건과 각종 기도의 제목과 예물들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스르버리게 여인이 그 딸을 위하여 그렇게 간구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항상 사랑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정 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믿음의 손길들 복 주시고 또 아버지여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영광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존재로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강구 말씀 주보에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송 강구 하나는 오늘 오후 예배는 다음 주 전도의 관계로 인해서 선교 영화 시청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창의 끝, End of the Spear. 이 창의 끝. 이게 왜 창의 끝이 영화의 제목인지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서로 보내게 여인, 그 여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귀신 들려 죽어가는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벌거벗은 채로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크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죽이게 하시고 우리 부스러기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곡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단 한 시간도 틈을 주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평생 동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감당했던 이 서로 보내게 여인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며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하며 나아가 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1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대한민국과 이 호주 위에
우리 또한 함께 동행하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